오늘은 믿음을 선택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삽니다. 오늘 낮에 오전에 무슨 안양시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하는 행사인데요. 그 정조대왕 행차라고 아주 유명한 행사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시간이 10시쯤부터 11시 사이에 이게 행차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주일 예배 준비 시간과 겹쳐서 제가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여러분? 비가 아주 추럭추럭 젖을 만큼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행차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차를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정조대왕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뭐 말탄 분부터 시작해서 거기 같이 행사에 그 행렬에 이끄는 모든 대신들이 온몸에 쫄딱 비를 맞고, 야 진짜. 그리고 이렇게 행차를 하시는데 안양 문예회관 앞으로 이렇게 싹 그 대로로 지나가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무엇을 봤냐면요, 비가 오면 안 해도 되지, 뭐 굳이 취소해도 되지, 꼭 이렇게 이런 날 해야 되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날 하기로 했으면 그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시대죠. 사람들은 조금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또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또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믿음을 쉽게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자기는 진실한 것처럼 포장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역대상 1장은 정말 멋진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 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고 분향을 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자기의 궁전을 짓죠. 궁전을 짓고 그 모든 성전 짓는 사역과 궁전 짓는 사역을 20년 만에 완결을 하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겨요. 누가 죽었냐면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할 수 없어요. 육체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드디어 그동안 솔로몬이 다스렸던 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말들, 불평, 불만들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이을 왕이 누군가 궁금해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구했어요. 먼저 백성들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역대하 10장 4절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0장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솔로몬을 얘기하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 조건이 합당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백성들을 멍에를 무겁게 했을까?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성들은 요구했다는 거예요. 멍에가 무거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힘들었다, 솔로몬 치하에서 괴로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의 요구 조건을 관철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못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후에 3일 뒤에 다시 와서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같이 자랐던 자기 친구들에게 묻고, 그래서 두 의견을 듣고 르호보암이 결정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역대하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역대하 10장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좋게 대하라. 좀 유화 정책을 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왕의 신하들은,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답하라고 정반대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매우 정치적이었던 답변이죠. 역대하 10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혹 데려갔다 혹을 붙여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시절엔 의롭고 정의롭고 회기롭지만 그 젊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 시대가 끝나요. 젊은 시절은 잠깐 반짝이는 불빛처럼 왔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20대, 30대를 다 지나신 분들은 그때가 어떻게 지나갔나? 그렇게 빨리 지나갔나? 솔로몬은 후계자를 잘 키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지혜는 자기 때까지였나 봅니다. 그 이후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죽는 날까지 정말 평온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윗이나 그 이전의 왕들은 늘 전쟁과 기근에 시달렸는데 솔로몬은 그런 것도 없이 모든 나라들과 화친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런 아버지의 혜택과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데리고 있던 젊은 신하들은 지혜가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갈과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내 아버지가 새끼 손가락이었으면 나는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나는 혹독하게 다스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열지파의 마음이 다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진정한 신앙에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요구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도 쪼개져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그 후보와 같은 고향 출신 장로님들과 가족들, 또 그 고향 출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러고 한바탕 싸우고 나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말았어요. 실화예요.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으로 나뉘듯 사람들은요, 이 믿음보다는 정치를 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잘 해야 돼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아이들의 말을 믿고 포악한 말로 답을 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의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결국 대참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이제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사건만 보면 마치 르호보암만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왜 분열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반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분열이 됐는지 그 이유를 역대하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이르셨지? 아마사를 통해서 아히야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니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왜 분열이 됐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품고 삽니까? 젊음이라는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요. 근데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먼저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르호보암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멸망과 분열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하셨냐?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하신 것도 있지만 이 르호보암은 정말로 그 일을 만족하게 여겼고 기쁘게 여겼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악역이 하나 필요해서 그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가 탐욕스러웠고 그가 배신했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기 책임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로보암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르호보암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교회를 또 그들이 신뢰하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도 다 내쫓고
또 예배 드리던 것도 다 못하게 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제사를 회방하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그들은 레위인이 아닌 다른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했죠. 네. 여러분 이 정치가요 믿음을 앞서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국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거부했어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의 근본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으고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군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8만이면 거의 20만 명이죠. 지금도 20만 명이 결코 작은 군대가 아닌데 르호보암은 18만 명을 모아서 20만 명에 가까운 이 군대를 모아서 이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아선 백성을 무력을 동원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 일입니까? 어림도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피만 흘리면 다행이게요. 아예 르호보암의 다윗의 성이 다 회파되고 완전히 다윗의 자손들이 멸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막아 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래도 다윗 자손을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한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뭐 내가 잘나고 믿음이 있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와요. 르호보암은 남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견고한 독립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정말 간구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듣고 반은 듣지를 않는 이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들을 요새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실리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지혜롭게 잘 행한 것입니까? 여로보암은 레위인들에게 탄압 정책을 펼쳤어요. 레위인에게 주신 특권을 빼앗았습니다. 11조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서 그들에게 주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분깃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뭐 토지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목축할 초원도 없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에게 모든 걸 빼앗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방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다 돌아왔어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요, 나중에 이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아니고요, 정부나 정권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인사 명령이 내려져요.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인사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어 레위 지파만 하도록 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말과 내 뜻을 잘 따르는 사람만 우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세우고 이런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3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뒤에는 잘 하지 못했다 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 제사했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도 르호보암의 자손들도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반복되는 범죄를 하면서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개혁을 일으키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거짓 제사장을 세운 이후로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쿠데타와 반란이 일어나면서 제명에 살지도 못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만 하다 결국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또 그 자손들을 결혼을 시키고 아주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기록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는 성경에 지혜로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23절에 지혜롭게 행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얘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였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맞아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지혜롭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는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해지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라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을 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르호보암이 자손이 번창하고 성이 굳건해지고 솥줄이 많아지면 그것이 왕의 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어리석은 자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면 우리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됩니까? 아니면 초조해지고 가난한 자가 됩니까? 열등감에 휩싸이고 병든 자가 됩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다 사라지면 액수가 적어지면 점점점 불안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늘 공허하고 늘 탐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때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할 때, 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시대, 악한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였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위해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제자들 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서로 진리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 어두운 세상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